며칠 전에 우리나라 어느 편의점에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돈을 안 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편의점 주인이 그 아버지와 아이를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여러 끼를 굶었고 음료수 한두 병과 또 먹을 것을 훔쳐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신문은 현대판 장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치고 19년을 감옥에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먹을 것과 음료수를 훔친 아버지와 아들을 무죄로 내어 보냈습니다. 담당 경찰은 이 사람들을 수갑쳐서 감옥에 넣은 것이 아니고 국밥집에 데리고 가서 따뜻한 군밥을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경찰이 자기 돈으로 따뜻한 국밥을 그 아버지하고 아이에게 사주었습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은 금방 20만 원을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주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어떤 동네 아줌마는 김치 한 통을 담아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쌀 한 푸대를 그냥 갖다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한 것도 아니고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도둑질을 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을 잡아 가두지 않고 국밥을 사주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20만 원을 주고 또 쌀을 그 김치를 한 통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까? 불쌍하니까. 불쌍해가지고 요새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불쌍하니까 막 갖다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이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누가 굶는다든지 누가 이렇게 참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말없이 돈도 주고 그런 사람을 뭐 욕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참 요즘 이런 사람이 있다니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참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소리 없이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전에 어떤 그 청년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머리는 좋은데 이제 공부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다른 학생들은 공부하면 혼자 싹 빠져나가가지고 막걸리 한 주준 가져와가 이제 마시는 거예요. 마셔요. 그래서 그 서울대를 떨어져 버리고 재수를 해가 이제 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 재수해가 연대 들어가니까 이제 반항심이 팍 생기는 거예요. 내 이 서울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이 막걸리 때문에 혼자 막 막걸리 마시고 이런 바람에 연대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술 마시고 그 술집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 경찰에 붙들려 가면 이제 형이 가서 꺼내오고 엄마가 가서 꺼내오고 나중에 가서는 막 이 사고를 더 큰 사고를 쳤습니다. 죽으려고 건물에서 이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철 구조물 옆에 그 잔디에 떨어지는 바람에 뼈만 부서지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모와 이 형들과 어머니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그 잔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냥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몇 달간 치료를 했는데 거기서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한번 예수를 믿으니까 막 열심히 진짜 믿어요. 열심히 믿습니다.
그리고 막 제가 가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뭐 어디 공장에 가서 전도하면 그것도 따라가고, 은행에 가서 전도하면 거기도 따라가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술 먹고 개판 치다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은 천사와 같은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천사가 누가 있습니까? 저희들 중에 천사는 없어요. 천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은 별로 생각 안 나고 그 안 좋았던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우울증이 와요. 여성들도 우울증이 오지만 남자들도 우울증이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어렸을 때 술 마시고 개판 치고 또 뭐 여자들 애매기고 이랬던 거, 교회 안 나가고 딴짓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천사같이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성경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종교인이 되려고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모습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천사처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방법인데,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외에는, 믿음의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자기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은혜 내놔라고 강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내놔, 하나님 은혜 내놔. 만약 편의점에 가가지고 밥 내놔, 간장 내놔, 깍두기 내놔, 그건 강도죠. 강도고 도둑이고 그거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훔쳤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경찰도 불쌍하고 이웃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감옥에도 안 가고 돈 20만 원도 생기고 김치 몇 포기도 생기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그분이 했던 그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모습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불쌍하니까 죄도 하나님 가져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천사 같은 자격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함을 얻는 방법.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업적을 쌓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가지고는, 주고받기 가지고는 이거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다,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다,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도록 믿음으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의인이 되고 천사같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은 다 주는 것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그냥 필요한 것은 돈도 주고 연필도 주고 노트도 주고 그냥 다 주는 것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아들 바치러 갔다가 아들도 건지고 산양 한 마리 잡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고기를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양 잡으려고. 나도 혹시 그 머리 뿌리고 어디 걸린 놈이 한 놈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뭐 그런 양이 있겠습니까? 그 양이 그냥 너무 은혜 받아서 미쳐서 그 걸린 것이지, 그 아무 양이나 그 걸리겠습니까? 그거. 근데 그 양이 그 뿌리고 걸려 있으면 그거 잡아가지고 먹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도록. 근데 하나님은 불쌍히 안 여기는데 내 나라, 하나님 은혜 내 나라, 하나님 은혜 내 나라, 까불지 마라. 이거는 강도입니다. 강도. 이거는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하나님께 애썼던 거 다 팔아먹는 겁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다 팔아먹어버려요. 오늘 첫 번째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임금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 임금을 받습니다. 특히 옛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그 일당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 일당을 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주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빚이 됩니다. 빚이. 주인은 언젠가는 이 일한 일당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 임금을 안 줬다, 경영자가 임금을 안 줬다, 이건 형사처분될 수 있습니다. 제일 따지는 것이 임금입니다. 임금, 노임 문제. 노임 문제는 무조건 줘야 됩니다.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했는데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이든지 주인이 부정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불쌍하든지. 주인이 그 사람 일 안 했는데 오라 이래가지고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내인데 이 돈을 줍니까? 그래 묻죠. 왜 이 돈을 왜 내인데 줍니까? 너 얼굴 보니까 불쌍해서 준다. 요게 은혜거든.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다쳤습니다. 일을 못해요. 그래서 혼자 막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 일을 해가 이 돈을 받아가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텐데. 근데 주인이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다쳤으니까, 불쌍하니까. 치료비까지 주는 것입니다. 아예 장학금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 안 하고 복이 터진 것이죠. 불쌍히 여기니까 막 복이 터지는 것입니다. 일당도 주죠. 그리고 치료비도 주죠. 애 장학금도 주죠. 주인이 너무 참 불쌍하면 부인 립스틱까지 줄지도 모르죠. 부인이 영 입술이 창백하더라 이러면서. 우리는 어릴 때 그 립스틱이란 말 안 썼거든요. 구찌 비누인가 그런 말 썼거든. 우리 어릴 때 그 일본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는. 일본이 가까워가지고 구찌 비누 이러면 우리는 다 알아듣죠. 구찌 비누. 입에 바르는 구찌비누. 구찌비누도 줄 수도 있고요. 우리 애들 막 싸울 때도 돌격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일본말로 도치게끼 이러면서 그러면서 싸웠어요. 일본 도치게끼 그 뜻도 뭔지 모르면서 도치게끼 이러면서 싸웠어요. 예. 일본이 가까워가지고 다쳤어요. 일하다가 다쳤어요. 예. 일하러 오다가 다쳤어요. 근데 주인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돈도 주고 일당도 주고 당신 먹고 살아야 되니 일당도 주고 애 장학금도 주고 말이죠. 치료비도 주고 구치비누도 주고 말이죠. 이게 알고 보면은 불쌍히 여긴다는 게 이게 더 나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가 임금 받는 것보다 일 안 하고 말이죠. 다리 거늘에서 그냥 다리 막 치료하면서 앉아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보니까 일 안 했는데 내놔라. 이거는 강도죠. 강도들이 많아요. 일 안 해놓고 돈 내놔라. 하나님 은혜 내놔라. 하나님 복 안 주면 내가 막 하나님 그냥 공격한다. 이거는 강도들이죠. 강도들. 강도들은 하나님 싫어하셔요. 강도들은. 성경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하지 않고 상을 받는 그 노동자의 축복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취직이 되어서 돈 받는 것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것입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거예요. 그게 참 좋아요.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고. 그거 아주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그겁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안 받고 이러면 망하죠. 줄 거 안 주고 안 받을 거 받으면 그건 이제 날강도입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것은 뭐 사랑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일해주고 약정한 만큼 월급 받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땡인 거죠. 그거는 줄 거 주고 받는 거 받으니까 여기는 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해주고 그냥 돈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돈 안 받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부담이 생기죠. 참 고맙다,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음악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음악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오래 봉사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사정이 생겨서 그 반주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인들이 이제 아쉽지 않습니까? 특히 할머니들이 아쉽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제 그만두신다면서요. 반주를 그만두신다면서요. 아유, 참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이분이 그런 마음을 싹 없애는 말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아쉬워하고 막 이런 마음을 단 한 칼에 딱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 다 돈 받고 한 건데요,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교인들이 그냥 그분에 대한 존경심,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애정 싹 다 날아간 거 버려요. 교인들이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그분이 또 이름이 있는 그 교수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딱 한마디 해버린 거예요. 너무 솔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래 솔직한 거예요. 딴 데는 거짓말 잘하더만도 좀 거짓말 하지.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막 그냥 그만둘라니까 막 지금 막 미칠라 하는데 집에 가면 미칠지 모르겠어요. 약 좀 놔주세요. 어서 선생님. 안 미치는 약. 요렇게 거짓말 했더라면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막 고마운 마음 이게 남았을 텐데 딱 한 칼로 너무 정직한 거예요. 다 돈 받고 한 건데 뭐 그게 뭐 이러니까 교인들이 막
얼굴색이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누구 귀에까지, 제 귀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싸가지 없더라 이러면서 말이죠.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하지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정직해도 다 돈 받고 하는 거죠. 뭐 그거 뭐 그런 게 뭐 있습니까? 그거 그냥 돈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런 것이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그동안 봉사했던 거 그 돈 받고 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은혜고 사랑이고 이거는 없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분이 자기들을 사랑해서 연주하는 줄 알은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다 돈 받고 하는 것이었어요. 반주 차비도 아닙니다. 차비도 안 나와요. 교회에서 줘도 차비도 안 나와요. 그 사람만 너무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 교회에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지. 너무 정직해라 이런 말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너무 정직해라. 정 다 떨어질 정도로 정직해라.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공로를 쌓고 나는 막 이 정도로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이거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거래거든요. 거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래는. 여러분 슈퍼 가가지고 뭐 이 물건 살 때 뭐 주인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주인은 뭐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보면 또 자기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뭐 무슨 회사 무슨 과장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쟤하고 무슨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라포가 형성이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장사고 나는 그 노란모 사러 온 사람이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돈 주고 끝나는 거예요. 차차차차차 해가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공로를 쌓고 자랑을 만들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많이 봉사했습니다. 그래입니다. 그거예요. 그래.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 또 구제를 하고 칭찬을 받는 것, 그리고 금식을 한다고 막 소문을 내는 거, 이거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이 되면 밖으로 막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요.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딱 보다가 다 손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대단하네. 기도를 저래 열심히 하는구나. 저래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막 구제하는 건 막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막 불어요. 막 금식할 때는 막 머리도 안 감습니다. 옷도 막 제일 떨어진 거 입고 말이죠. 그건 그래죠. 그래. 무슨 그래입니까? 자기는 종교 행위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끝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천사고 하나님의 친구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긍휼도 아닙니다. 그거는 거래인 겁니다. 거래고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믿고 묵묵하게 그냥 잘은 못하지만 하나님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천사다. 묵묵합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을 안 하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직통이 통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 하나도 없다. 너 내 친구다. 너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복 받으라. 복이 막 터지는 겁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요거 모르면 아무리 큰일 해도 쫓겨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냥 조금 수고했습니다. 조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어렵다.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넌 천사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는 비결은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저 사람은 종교인으로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거 거래입니다. 거래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고마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게 어려워지는 비결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야,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봉사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말이죠. 주일학교도 안 하고 말이죠. 너무 이상해. 이러다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주보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주보를 줍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식당 봉사하는 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금도 주시고 약값도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 장학금도 주시고 복이란 복은 다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시는데 자기가 내놔라고. 하나님 복 내놓으세요. 복 안 내놓으시면 제가 터입니다, 천국을. 도둑 놈이죠. 도둑 놈이죠. 도둑 놈은 잡아가야 됩니다. 모든 불신의 벽을 뚫고 사탄의 벽을 뚫고 방해를 뚫고 하나님 앞에 어루워지는 방법은 참 요거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일, 누가 일 시켜줍니까? 아무도 일 안 시켜줘요. 하나님 일 하고 싶어도 아무도 일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뭐 청소라도 하고 주일학교 하고 뭐. 근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김치를 주시고 20만 원을 주시고.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의 무서운 범죄가 나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다윗은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재산이 뭡니까? 양치는 막대기, 물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죠. 옛날에는 이 성경 두루마리가 없어가지고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회당에 하나 있는데 머리 좋은 애들은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팡이와 물매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대기 다 가지고 있는 것들, 물매 다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 외우고 있는 거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다윗의 재산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형들이 있는데 집이 어렵지 않습니까? 책이 없어요. 책이 교과서도 없고 참고서도 없고. 이 형이 쓴 방법이 뭔가 하면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는 걸 다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친구들 책을 이놈 책 빌리고 저놈 책 빌리고 이러면서 다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18, 19 그때가 머리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18, 19 이때가. 그래서 머리 제일 좋을 때 게임하고 텔레비 보는 게 손해입니다. 그때가 제일 젊고 말하는 것도 보면요, 대학교 1학년이 제일 말을 잘합니다. 제일 말을 잘해요. 그런데 외우는 것이 이 머리가 그때가 최고입니다. 그 어머니가 형 보고 대학교 들어가지 마라, 돈 없다. 그러니까 형은 이제 차비를 어디서 구했어요. 빌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가지고 서울대 시험 치가지고 붙는 겁니다. 그 다니에요. 이제는 늙었죠. 늙었지만은. 그 형은 책 없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외워가지고. 자기만 외우면 되는데 다른 애들 공부할 때 불러가지고 또 야구를 합니다. 그 야구한 애들은 떨어지고 자기는 미리 다 외워놓고 야, 야구하자. 우리가 말이야 야구를 해야지 말이지. 경남고등학교가 야구를 못해가 되겠나? 가자. 그 애들은 떨어지고 자기는 붙고. 저는 책이 있어도 못 외웁니다.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가요. 저는 이 외우는 걸 못해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 형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애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떨어져서 어디 출신? 양계장 학교 출신 아닙니까? 양계장 학교. 양계장 출신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더라고요. 학교 평준화를 시켜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중요하게 안 보내. 옛날에는 경기고등학교 나왔나? 경북고등학교 나왔나? 신명 나는 신명여고 나왔나? 고등학교 제일 좋은 게 신명여고입니다. 여자들이 막 신명이 나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데 신명여고가 뭐 제일 교회도 신앙생활 제일 잘한 사람이 신명여고더라고요. 신명이 나가지고 막 봉사를 하니까 최고더라고요. 경북여고보다는 신명여고가 낫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대구 사정 잘 몰라가지고 고등학교도 막 개성고등학교 최고더라고. 개성. 경북고등학교보다도 개성 명문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보면 막 개성 계고 그 양계장하고 또 같은 계열 아닙니까? 저는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자랑하고 친구도 없지, 뭐 학교도 안 다니지, 양계장 우리 양계장도 아니지, 뒷방에 얹혀 있는 것이지. 성경 읽고 교회 가고 참 좋았습니다. 다윗은 이 축복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단번에 그냥 물맷돌 돌려가지고 이마를 깨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자랑할 게 많아요. 영웅입니다. 영웅.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완전히 이 걸그룹의 노래 가사입니다. 걸그룹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 여자들 아니에요.
걸그룹들의 노래가 그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왕이 됐죠. 뭐 엄청난 전리품을 가졌죠.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아, 나 자랑할 것이 많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 이 옥상에 올라가니까 저쪽에 여자가 모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는 걸 뭐 실수로 볼 수도 있죠. 실수로. 요즘 일부러 보면 이게 또 잡혀갑니다. 일부러 보면 실수로 보고 막 얼른 내려가 버리면 되죠. 근데 다윗은 초청을 합니다. 식사 초청. 끈 달린 드레스 입고 오세요 이러면서. 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성이 아기를 가지는 겁니다. 여자가 다 쪽지를 보내는 겁니다. 쪽지를. 그 쪽지 딱 펴보니까 나 아기 가졌어요. 아, 이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막 이만저만하고 내가 참 죄를 지었다, 참 자숙하겠다 이래 하면 되는데 다윗은 이제 은폐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 남편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막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며칠 쉬어라고. 우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병신 같은 놈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아가 왜 안 갑니까? 지금 요압 장군이 상관 아닙니까? 그리고 막 백성들이 막 맨 땅에서 자면서 싸우고 이런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부인을 안고 잘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병신 같은 놈이. 내 같으면 무슨 수로서라도 집에 가겠는데, 부인하고 잘 시간 없으면 막 끌어안고 그냥 금방 또 올게 이러면서. 근데 이 너무 정직한 거예요. 너무 우직한 거예요. 너무 우직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사람이 너무 충성된 거예요. 너무 충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트릭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막 술을 자꾸 먹여가지고 자기는 마시면서 막 부어버리고 자꾸 우리아가 취해버렸어요. 그래, 이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막 술하고 안주하고 막 보냅니다. 근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또 하인방에서 잡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부인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남자를 부인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 내 같으면 그냥 다윗이 가지 마라 그래도 담띠 넘어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인을 두고 그냥 또 전쟁터로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전달해 주라. 제 같으면 한번 뜯어봤을 것 같아요. 호기심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편지일꼬? 편지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를 제일 심한 전투 장소에 보내서 죽게 하라. 자기를 죽이려는 편지를 들고 가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우리아는 제일 믿었던 왕에게 아내 뺏기고 자기 목숨 뺏기고 제일 믿었던, 제일 충성했던 왕의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죽습니다. 다윗은 막 슬퍼하는 척 하면서, 흑흑흑 울면서, 우리아가 죽었다. 우리아의 아내가 뭐 먹고 사나? 저 뭐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겠다.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왕은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참 구제 중에는 최고입니다. 과부를 구제하려면 그렇게 구제해야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강도 짓이었습니다. 살인 짓이었습니다. 음란 짓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망신당할 각오를 하고, 참 우리아인데 죽도록 내패라. 죽도록 내패라. 참 내가 왕으로서 잘못했다. 이래 했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 다윗은 은폐하고 살인 교사를 하고 죽이라고 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입 다물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막 골마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칼 빼들고 지금 치려고 막 이러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습이 안 되니까요. 수습이. 만약 다윗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쳐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살인자고 간음을 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에 딱 가면 벌써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리앗부터. 네가 내 이마 깠지? 올라타가지고 막 이마를 막 피떡으로 만들고 다윗에게 목베인 자들 막 덤벼들고 귀신들이 말이지 덤벼들고 진짜 참 다윗이 지옥 가면은 참 엄청난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가 터지기 전에 터뜨려 줍니다. 고름이 이 맹장이 저절로 터져버리면 이 복막염 되지 않습니까? 터지기 직전에 의사가 딱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꺼내버리는 겁니다. 너가 죄인이다. 너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다. 넌 죽어야 된다. 그때 다윗이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또 다른 사람 입을 막으려고 뭐 돈을 주거나 이랬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썩었습니다. 침상이 썩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막 웁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너 다시 의인이다. 너 다시 의인이다. 너 모든 죄는 다 씻겨졌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엄부에 던지지 아니하시며 그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정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정말 살인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겁니다. 왜 덮어주십니까? 불쌍하니까요. 불쌍하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울고 있으니까, 죄 짓다는 거 부인하지 않고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후궁들 10명이 다 공개적으로 강간을 당하거든요. 집 위에. 그게 이제 포르노인 겁니다. 포르노. 10명을 그냥 쫙 강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해놓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줘도 다윗이 여자에게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치를 떨게 만든 겁니다. 여자라고 하면 그냥 아예 그냥 벌벌 떨면서 가까이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한평생에 자기가 잘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부인도 여러 명을 두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열등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란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부인을 빼앗고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불법을 사하여 주시고 그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의인이라고 다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애정이 있었던 겁니다. 애정이. 원래부터 애정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전쟁에 여러 번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왕을 사로잡아 오고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 성령을 싹 거두어 갑니다. 그때부터 극심한 우울증과 이 히스테리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 사람 맹정하지만 유행가인지 모르겠는데요, 평소에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막 제사 지낼 때 한 무명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을 저주할 것이며 이 단이 쪼개어져서 죄가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는데 손이 딱 굳어지는 겁니다. 이게 움츠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좀 팔 좀 굽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굽혀집니다.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가다가 늙은 선지자가 꾀입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면서 가서 식사하고 가라고. 또 선지자라고 하니까, 선배라고 하니까 가서 먹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 왜 먹냐? 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정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언해 놓고는 다시 먹고 또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것도 먹으라고 저것도 먹으라고. 그래 길 가다가 사자가 덮쳐가지고 선지자 물어 죽여버립니다. 나귀는 물어 죽이지 않고요. 큰 일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손을 딱 굳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재단이 깨어져가지고 죄가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사랑이, 능력은 나타났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다 돈 받고 하는 건데 다 시키니까 하는 건데 이러면서 애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죽여버린 겁니다.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1년을 기다립니다. 1년을. 죽어야 되는데 1년을 기다립니다. 1년을 기다리도 막 버티니까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냥 터뜨려 버립니다. 수술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식으로 죽는 걸 원치를 않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선장이 내려와서 막 야단을 칩니다.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고. 너도 좀 너희 신에게 기도해보라고. 제비를 뽑는데 딱 요나가 걸립니다. 그때 요나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죄는 죽는 거구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는 맨날 거역하는데, 근데 바다는 용서를 안 합니다. 더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신이시여 이 사람의 죽음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잔잔해집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데 물고기 뱃속이 넓습니까? 예? 굉장히 넓습니까? 물고기 뱃속은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딱 숨 쉴 틈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막 새우 젓 있죠. 그 가오리 썩은 거 있죠. 그 악취 공기는 없죠. 그 창자에서 기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중해에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거기서 다 누워가지고 이겨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막 선지자라고 막 축켜 세우고 이러지만은 지금 새우젓 속에 있는 이게 죽어가고 있는 이게 접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들누워가지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물고기 뱃속에 그냥 한 칸 차지하고 들누워가지고 그냥 딱 맞습니다. 뭐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요나구나. 이게 요나의 모습인데 요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고 죽는 것을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을 막 외우면서 하나님 이겨냅니다.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도망자입니다. 저는 도망자고 불순종한 자고 능력이 나타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고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 이상한 거 먹었지? 예. 속이 좀 니글니글하지? 예. 그 굉장히 더러운 놈이야. 뱉어라. 그랬더니 막 물고기가 막 예솔 이러면서 막 무슨 이 더러운 걸 먹어서 이 속이 니글니글한가 이러면서 막 전속력으로 육지로 막 쫙 달려가 와 토해내버렸더니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 고기의 결심이 뭡니까? 절대로 인간은 먹으면 안 된다. 인간은 이 썩은 것보다 더 니글니글하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로 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인간은 안 먹기로 결심하고 차라리 새우로 만족하지. 그리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그냥 모든 식중독 다 치료받고 그냥 간 겁니다. 요나는 절대로 못 삽니다. 요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새우젓 여기 뭐 정어리젓 막 이런 거 달고 막 엄청난 비린내를 풍기면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한다. 40일 뒤에 니느웨 망한다. 막 소리 지르니까 어떤 저 비린내가 저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노 이러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비린내가 전도하니까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는 절대로 향수 뿌리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수 막 뿌리고 이렇게 나가서 막 교회 나가자 뭐 이렇게 하면 요즘 애들 유괴한다 이래가지고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려고 북쪽까지 전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계속 길이 막히는 겁니다. 뭐 비가 와서 길이 끊어진다든지 뭐 산도둑 놈들이 나타난다든지 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자꾸 북쪽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 드로아로 온 곳에 이렇게 오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 건너편에 마케도니아에서 손짓하면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배를 타고 건너편에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성가시게 굽니다. 여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 째지는 소리 하며 막 한 사흘 동안 시달리고 나니까 막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아, 응? 예수 이름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어요. 근데 점을 못 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사도 바울을 신고해가지고 막 실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막 수갑 차고 그래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참 여기서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거기서 뭐 뇌물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구해달라고 막 편지를 쓰지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찬송을 부릅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 찬양하자.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 덜덜덜덜덜덜덜덜덜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문 다 열려버리고 창고도 다 풀려버리고 수갑도 다 풀려버리고, 그러더니 간수가 죄수들 도망간 줄 알고 막 칼을 꺼내가지고 자살하려고 막 이러는 거 잠깐 하지 말라고. 우리 한 명도 도망 안 갔다고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것이 마땅하고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취급 당하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바로 직통이 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를 쌓으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공로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랑할 것을 하나씩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지면 사울처럼 됩니다. 그 가지면 자랑하면 사울처럼 됩니다. 그 가지면 망합니다. 그 가지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칭찬받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이 비밀의 통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모든 자랑들 다 버리십시오. 오늘 우리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그 허물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